안녕하세요. 수지양석교회 안대래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구역 모임을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온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이야기 속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함께 분별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부터 11월부터 시행되는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서 모든 예배에 전체 교인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모이게 됩니다. 주일 예배 특송을 신청하실 성도님께서는 1부 특송은 조미경 권사님에게, 그리고 2부 특송은 양주광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찬양대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해서 재개할 예정 중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교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차차 천천히 그렇게 찬양대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영사 영호님 암수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김윤중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 4명을 위해서 박유민, 전소연, 이민준, 신웅현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수시 모집과 또 여러 실기시험, 논술, 수능 준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모임은 화면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함께 요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고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설교 요약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째로는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믿음. 특별히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모세는 이것이 확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정체성은 원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명예를 거절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나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당장에는 유익이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거절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즉 같은 민족으로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으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분별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분별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복이 되고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불이익이 되는 것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았을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길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선택한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믿음, 바로 모세가 가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로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당장의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장의 우리 눈에 딱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그것을 한번 미리 느껴보는 것입니다. 미리 느껴보고 미리 누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고 그 최종적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최종적인 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 순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일 설교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인물을 좋아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구역원들과 함께 가볍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찬송가는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송가 두 곡이죠. 주 우리 하나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함께 구역원들과 찬양을 부르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통해서 구역 모임의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나눔 질문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눔 질문 3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거나 포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했던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나눔 질문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렸던 삶의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선택했더니 내 삶 속에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거리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딱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로를 주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한번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겪었었던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불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여러분이 겪었었던 불편했던 점을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당장에서 불편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에 주일 성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일을 지켰을 때에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11조 같은 경우에도 내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11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불편함일 수 있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작용했을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겪었었던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수지강성교회와 또 교육자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마무리하실 때는 주기도문과 또 돌아가면서 한 분씩 기도하시면서 모든 모임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역장, 부구역장 온라인 교육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구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구역 모임이나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해서 한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이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모이게 힘쓰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더욱 우리가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모든 모임을 다시 회복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온 구역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구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